세상에 많은 종교적 믿음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아니면 신에게 이렇게 맞는, 신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어떤 그런 것들이 공적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가 신의 가호를 받게 된다는, 내지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믿음 체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도 또 그런 소위 말한 인과응보라는 법칙, 이런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는 이와는 좀 매우 다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저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행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그런지 오늘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착하게 삶으로써,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 이유는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야 50% 이상 착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 시험 봐서 패스를 할 때 최고 몇 점은 받아야 패스를 합니까? 최소 70점은 받아야 패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착하게 살아갈 때 최소한 50% 이상은 착해야 그래도 뭐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50% 이상을 저희들이 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로 여러분 이런 대화 아마 들으셨을 건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가끔 있죠. 뭐냐,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참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대개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게요, 저는 참 복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뭐라고 얘기하죠? 밖에서만 착해요.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남편이 사람이 좋아서 막 남에게 퍼주고 잘해주고, 뭐 우리 집 와서 같이 밥 먹자 뭐 이러고 막 호의를 베푸는데, 그러면 누가 죽어납니까? 와이프가 죽어나는 거예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사람 데리고 오니까 밥 해 먹이라고 힘들죠. 애들 대학교 갈 돈 좀 모아두면 그 가서 홀라당 다른 사람한테 써주지요. 그러면 그분은 밖에서는 착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빵점인, 가정에서는 아주 나쁜 남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와이프 되는 분은 가정을 어떻게 좀 살려보라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밖에 사람들한테는 저 남편은 저렇게 좋은데 와이프는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밖에 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장모님이 여기 와 계신데, 저희 장모님에게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딸에게 잘해주니까 그나마 봐주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라이널 리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100% 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걸 통해서 번 돈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려 하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부정을 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회사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한번 눈 감아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회사의 부정을 눈 감아주자니, 직장을 눈 감아주자니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직장에서 바른 사람이 되고자 생각하니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독립군들 가운데 그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죠? 아주 참 저희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배우를 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아버님이 너무 훌륭하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독립군 아들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100% 완전히 착해질 수 없는 것이 저의 형편입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렉티브하게 골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저희가 착한데요, 이렇게 셀렉티브하게 골라서 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하든지 회사를 위하든지 아내를 위하든지 밖에 사람을 위하든지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셀렉티브하게 골라서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좀 율법적인 그런 분들이 중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 꼭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11조 꼬박꼬박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죠. 저 사람은 집사라는 사람이 주일 예배도 맨날 늦죠. 저 사람은 장로라는 사람이 11조도 안 해.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때로는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을 보면 손에 물 안 묻히면서 이렇게 또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키는데 요거는 못 지키는 겁니다. 제가 미국 교회 갔더니요, 아무튼 손에 물 묻히는 데는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펀레이즈 한다, 그러면 그냥 손을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시면서, 교인들이 막, 이 교회 교인들은 막 이렇게 교회 일이 있는데 나와서 일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98%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와서 섬기는 걸로 교회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라는, 아무개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권사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그 권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냐? 뭐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권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목사가 돼서 그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권사님 보시기엔 제가 잘못하는 거, 제가 보기엔 권사님이 잘못하는 거, 우리가 그러고 삽니다. 왜냐하면 100%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50도 안 되는 그러한 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먼저 빼라는 말씀이 정말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일 지켜야 되고요, 11조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천당 간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100%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늘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사과나무 씨앗을 하나 심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기 위해서 막 땅을 열심히 이렇게 뒤엎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아주 열심히 사과나무를 키웠습니다. 사과나무 키우는 거 보니까 아주 힘들고, 어느 때는 그 햇볕에 따라서 사과를 돌려놔야 되고, 뭐 누먼홈으로 쌓아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아주 맛스러운 그런 사과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과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과나무 씨앗이 심겨진 그 흙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나무 씨앗이 피어나기 위해서 내린 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햇볕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세포가 분열해서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연의 법칙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은 일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 더해져서,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내 힘을 넘어선 은혜, 즉 나의 노력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린 굶어 죽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은혜 아니면 우린 굶어 죽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자전거를 타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 잠버그 지역에 자전거 타기가 참 좋습니다. 공원을 너무 잘 꾸며놔서요. 자전거 파트가 아주 좋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막 할렐루야 막 찬송하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이런 복을 누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자전거 파트나 아니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자본 이런 게 들어갔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세금을 낸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세금 갖고 뭘 할 수 있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 네. 물론 햇볕과 이런 좋은 날씨도 은혜지만 이 공원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에 사는데 내가 진짜 고맙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말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천국 이런 좋은 데 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죠.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데 가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천국이라는 이 은혜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I don't deserve this. 내가 뭘 했길래 진짜 이런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너무나 큰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비를 의지하고 햇볕에 의지하고 땅을 의지해서 씨를 뿌리듯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어야 우리는 온전히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힘, 노력, 공로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삶으로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미련하고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천국 들어가는 역의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올바른 응답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야 그래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아멘하고 들어가는 것,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멘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우리들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감기에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막 열이 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막 의사들이 와서 이 약 먹으라고 그러고 간호사가 와서 이 주사 맞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약 성분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니까 잠깐만 두고 가십시오. 내가 의학을 공부해서 아니면 구글이라도 뒤져서 그걸 좀 확실히 알고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다가는 병이 나을 수가 없죠. 그냥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먹고, 와서 맞으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맞고, 그나마 그래서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누운 사람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 도저히 이거 못 믿겠으니 내가 아무래도 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를 여는데 내가 좀 이걸 좀 잡고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내 눈으로 좀 들여다보고 좀 같이 좀 의논을 하면서 좀 합시다 하면 이게 수술이 되겠습니까?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그냥 자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최종환 집사님께 차를 맡기러 갔을 때 이거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쎄 나도 좀 차에 대해서 배우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옆에 가서 얼짱거리다가는 괜히 사고 일으켜서 큰일 납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고 밖에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희 인생의 많은 부분, 저희의 삶을 살펴볼 때 믿음과 은혜로 되어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덴 목장에서 스파게티를 아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가서 물어보니까 뭐 별게 다 들어갔다 그래요. 뭐 버섯도 들어가고 뭐 양파도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오늘 내려가셔서 이게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 의심하고 안 먹으시는 분 없으시죠? 다 내려가서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하고 다 드십니다. 여기에 독이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혹시 헌금 많이 내게 하는 어떤 약이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다른 사람의 은혜,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애미에 갔을 때 우버를 처음 써봤습니다. 우버를 처음 써봤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히스패닉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우버를 몰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당신 백그라운드 체크를 좀 해봅시다. 과거 FBI 뭐 이렇게 기록을 좀 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믿고 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들의 삶 자체가 많은 부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믿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매일같이 이 땅에서 사는 삶도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인 영성을 얻게 되는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는 은혜의 역사 안으로 성큼 들어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노력으로는 다 될 수 없는 일이기에, 내 힘으로는 다 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이 저지른 가장 최초의 죄,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걸 은혜로 준 다음에 딱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특별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믿어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니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 너는 그냥 그 결정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걸 내가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나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 보이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대신 뭐 그렇게까지 내 생각엔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많은 경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은 아예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수하고 믿어서 구원 얻읍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마음껏
생각껏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는 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저희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 하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착각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배가 고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아팠습니다. 그때 아버지 집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곳으로 가자.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자. 집으로 향해 떠납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계산기를 딱 꺼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간 돈을 생각해보니 자그마치 이만큼이다. 네가 앞으로 우리 집에서 200년만 종으로 섬기면 다 갚을 수 있게 됐으니 그때 내가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집 가까이 왔을 때 저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가 달려 나왔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오더니 그 더러운 아들을 왈칵 끌어안는 겁니다. 잘 왔다, 잘 왔다. 그러더니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살찐 소를 잡아라.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아들이 만류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너는 은혜의 자리로 성큼 들어올 자격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의 자녀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복에 복을 더하사 영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천국이란 놀라운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돼지치는 일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의 일 속으로, 은혜의 자리로 성큼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성큼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길로 성큼 들어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돼지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를,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렇게 약하고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고 의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기에 의사도 믿는데 우버 드라이브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왜 못 믿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완전히 착해질 수 없는 나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성큼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의 자리로, 그 구원의 자리로
천국문 안으로 성큼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